오늘은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해서, 그러니까 소출을 해서 완벽하게 수확까지 할 수 있고, 또 다른 도둑에게 또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지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그 어떻게 해요? 소출을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때리고 이제 거저 보냈어요. 그냥 빈손으로 보낸 거죠. 때리고.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능욕은 죄인이 죄의 대가를 받은 능욕이 있고, 의인이 억울하게 받은 능욕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억울하게 받은 능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이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셋째 종은 죽였어요.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첫째 종은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다른 종을 보내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조금씩 그 강도가 세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처음 죄가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심해져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도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때리기만 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나머지인데 죽이기까지 하고, 또 그 외에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어요. 이제 때리고 죽이는 게 이제 일상화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점점.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안 죽이고 나를 봐서 존재하겠지라고 보내고, 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과 그 소출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농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죽이기만 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지금 서로 입장 차이. 그러나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안 죽이고 나를 봐서 존대하겠지라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누가 와요? 주인이 오죠. 여기도 왔잖아요. 와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왔다는 거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목적에 빠지니까 다른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 정말 주인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해. 그냥 오겠느냐? 지금까지 첫째 종을 보내고 둘째, 셋째 계속해서 많은 종을 보내고 거저 보내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이런 것들 봤을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직접 온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하기 위하여 채찍을 두고 상을 들러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성경대로 살겠다고 잘 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그런 결과를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을 내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음을 맡기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잘못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심히 때리고 가두어 놓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마저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쭉 보면서 저는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탕국에 갔다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게 지금 우리 교회에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수요 예배도 했지만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건을 다 만들고 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산울타리로 두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침입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망대까지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또 그것만 아니라 그것을 수확을 해서 즙자는 틀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수확해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전도 현장에서 가면 준비된 자녀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니까 요 1절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기까지 한 명을 전도해서 한 명을 등록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면 소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인데 한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을 알고 찾고자 하되,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장도 자기들이 하신 말씀, 자기들에게 한 말씀이구나. 우리들에게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아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그 죄악에 빠지면 회개할지를 몰라요. 거기에 완전 갇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의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내용이 있어요. 자, 21절이 마태복음 26장 21절이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다?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너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그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누가 넣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손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지금 예수님을 팔 거에 대한 생각하니까 그런 다른 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한 곳에 이렇게 빠지면 그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화가 있다고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나와 지금 그릇에 손을 같이 넣고 있지 않냐. 는 본인은 알고 있었을 텐데 또 아니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느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건 네가 말하였느니라. 직접까지 딱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는데 몰라요. 요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고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요런 주변에서도 우리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직원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직원의 이제 우리 분야가 굉장히 한 500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 그 제가 구매에 있을 때 그 직원인데요. 그 직원 친구가 또 초등학교 동창이 또 우리는 그 운전기사 하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그냥 친구야. 같은 직원인데 친구인데 요 운전기사는 그분이 노름에 빠졌어요. 노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끌어대고 이제 이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얼마 있으면 이래 갚아줄 테니까 빌려달라. 근데 이 초등학교 친구부터 이제 몇십 년 지기잖아요. 이 사람은 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퇴직금까지. 자기 퇴직금까지 이제 하려고 막 그거를 하는 거 있네. 그럼 누구나 그 사람의 있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말리죠. 야, 노름돈은 그 빌려주는 게 아니란다. 또 받지도 못해. 근데 이분은 절대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 퇴직금까지 다 해가지고 줬어.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았어요. 이 친구분은 지금 뭐하냐? 쫄딱 망해가지고 회사도 잘리고 지금 다른 데 가서 지방 가 있어요. 이 친구분은 우정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퇴직금까지 날려가지고 퇴직금이 정산돼 버렸어요. 이분이 지금 저보다 나이 연세가 많으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빠지면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 똑같습니다. 그 우리도 이런 게 실제로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그런 주위에도 너무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안 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친구도 살리고 이렇게 자기도 살아야 그런 입장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들렸대요. 수많은 직원이 얘기했는데 언제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가요? 오늘 또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이 가룟 유다도 직접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린 거예요. 또 오늘 이 누굽니까? 죽인 대제사장이나 선제 모든 분들이 본인도 깨달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데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 들리지 않는다. 귀를 막혀. 왜? 마귀의 입장은 그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돌이킬 수 없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잘못을 들킬까 봐 미리 나온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또 혼란시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분명히 맞는데 그 말엔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게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또 오지랖 넓나 충고도 하고 저도 얘기를 했죠.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한 회사에 있으면서도 부서가 틀리면 만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경비라도 또 알아봐야 되는데 그분도 애가 3명이야. 근데 힘들어.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럴 때마다 조금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 퇴직금이 좀 아쉬울까 안 아쉬울까? 많이 아쉽죠. 그런데 이미 손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잘 지키는 자신들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예수를 죽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서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과 말씀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우리한테 주신 모든 말씀이지만 이것이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말씀이 들리느냐, 들렸는데 실제로 뭐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지 안 옮기느냐 굉장히 큰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또 예수님이 정말 재림했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모든 꿈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전도 현장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